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품이나 로또에 당첨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품이나 로또에 당첨돼 보셨습니까? 저는 자동차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 월드컵 때 그 스코어 맞추기였는데요.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KBS에서 하는 그 월드컵 스코어 맞추기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경기였는데요. 마음으로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진다, 2대1로 진다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2대0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하드코어하게 5대0으로 진다라고 했습니다. 졌습니다. 5대0으로 지고 제가 이렇게 경품으로 자동차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대우에서 레간자라고 중형차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없어지고 레간자만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차가 당첨되고 나니까 비록 제가 타지는 못했지만 차 너무너무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요, 이번 로또 1등이 3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9명에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당첨 오늘 아침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31억 2천만 원짜리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참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번 그물을 던져서 2배를 채우고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의 로또와 같았습니다. 이 고기를 다 팔면 어쩌면 새로운 배를 한 척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시장에 근사한 가게 하나 번듯하게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고기를 담으면서 와 주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재리에 밝은 신분이라면 주님께 동업을 제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인데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 놀라운 순간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배를 납작 엎드리고 붙이고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8절 후반전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때, 이 기쁜 때 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사건의 시작되는 누가복음 5장 1절의 바로 앞절이 누가복음 4장 4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셔서 소문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막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의 그 해변에 계셨습니다. 그 호수 끝이라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막 밀려오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배에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약간 해변에서 거리를 띄워달라고 부탁하시고 그 배에 앉아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퇴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다 씻고 퇴근 준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좀 사용하자 말씀하셨습니다. 퇴근 직전인데 갑자기 야근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있다고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배 말고 또 다른 배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좀 쓰자 하셨을 때 혹시 선생님 지금 저는 퇴근해야 하니까 옆에 있는 배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전 너무 지금 피곤해서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를 보면 사실 훨씬 더 과격하게 예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배에 오르시도록 합니다. 배를 사용하시라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말씀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단번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두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기 전에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요한이 보라, 저분이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러니까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따르다, 그 말은 그리스어로 아콜루데오인데요, 지속적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냐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너는 베드로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새로 시작되는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 피로연이 잘 마무리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5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와 함께 거의 8달 동안 이미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8달 함께 다녔습니다. 8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분이 메시아구나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 응답해야지,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이렇습니다. 무리가 몰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 서 계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올 때부터 계속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베드로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까 배가 두 척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을 아니까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피곤했지만 힘들었지만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알긴 알지만 어려울 것 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상황이 자꾸 나에게 무엇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그런 때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답해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때로는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것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때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답답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드니까 답답함에 무력함에 도망하는 시간을 보내었었는데요, 그 시간 참 돌아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체념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때입니다. 육신적인 피곤함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그 상황에서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딱 한 절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그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장으로,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가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배에서 억지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도 알고 언제 잡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린 그 시간에 그물을 또 내리면 빈 그물일까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나면 여러분 또 이렇게 꺼내서 씻고 손질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가운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고기 잡은 것을 다 담지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불러야 했고 그 배도 가득 차서 이렇게 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수고에 대해서, 그 배를 빌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꽤 덥지 않았습니까? 정말 더웠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시원해질 거야. 정말 가을이 되니까 춥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름에 언제 가을이 올까 생각하지만 그 가을이 온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언제 이루어질까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법칙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섬김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은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잠깐 자신의 배를 빌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두 배가 잠기도록 넉넉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지금 이 시대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심지 않고 주님 왜 안 주시냐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전 같은 부흥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부흥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세대가 이전 우리 앞선 세대처럼 심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심고 눈물을 심고 물질을 심으십시오. 심어야 거둘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심으셨고 물질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넉넉하게 보상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 누구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지난 8달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알고 기적도 압니다. 잘 알지만 그분은 그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두 배에 잠기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면 아도나이란 말이고 바꾸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은 말을 이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 꿈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희생한 것처럼 보이고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귀한 보석을 잡았을 때 흙덩이가 아깝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히 빛날 천국의 상급을 붙든 사람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을 횡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다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진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참 귀한 것인데도 태양 아래의 촛불처럼 그냥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등 없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의 터전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이 세상의 것들,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섬김을 받으면 다스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직장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들이, 내가 섬기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나중에 직장이 우리를 버릴 때 충격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자녀 때문에 반드시 울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재물 때문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이제 2년 7개월 지났습니다. 세 번째 특세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의 부르심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스토리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내 삶에서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할 수 있고 스승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를 통해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또 하나 기억하시면 말씀드린 것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삶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나 여러분, 그런데 제자의 삶이 내 힘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8달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시켜봤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난 부족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너무 약해서 제자의 삶이 뭔지 상상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끄시고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날마다 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날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데 누가 따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따랐습니까?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 따라가면 이끌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들이 점점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날마다 중에도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